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쪽가량에 있습니다. 다시 하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제 밤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제 쉼을 원하고 안식을 원하는데, 그러나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참석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요, 날마다 끊이지 않는 생명 샘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목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형편대로 각 사람에게 주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직장 문화 가운데 새로운 문화로 정착된 것 중에 하나가 칼퇴근입니다. 칼퇴근.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 믿기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X세대예요. X세대부터 시작이 되고 더 이게 그런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MZ세대에 이르면 칼퇴근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예요. 칼퇴근하지 못하도록 상사나 회사에서 잡는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안 좋은 회사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노래도 있어요.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칼퇴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즐거울 때야 뭐 칼퇴근 기다리겠습니까? 일이 별로 즐겁진 않은데 야근도 시키고 야근까지 시키고 뭐 초과 근무해야만 하는 그런 회사를 다녀야 한다면 그런 날에 칼퇴근이라는 건 정말 꿀같은 행복이 될 겁니다. 이 칼퇴근이라는 것은 퇴근 후에 내 시간을 온전히 챙긴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요, 아무리 고달픈 일이라도 퇴근 시간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벽에 걸린 시간, 뭐 스마트폰을 보든지 아니면 자기 손목 시계를 보든지, 야, 퇴근 시간 1시간 전이다. 그러면 뭐 소망이 생기겠죠. 소망이. 그 시간 바라보고 지금 내 마음에 팍팍한 그 어려움, 힘든 시간들을 참아내는 거잖아요. 버텨내는 거잖아요. 아마 MZ세대 좀 더 긍정적인 친구들은 버텨낸다는 것보다 어차피 내일이니까 즐겁게 하자 하고 쿨하게 칼퇴근하자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1장부터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을 하기를 1장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이 순간, 이 이전에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탄원을 하는데 웬만한 믿음, 이 선지자고 믿음이 정말 출중한 하박국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님 앞에 탄원하지 않는 거죠.
다 견딜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인내하기에 충분한 믿음이 하박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해도 웬만한 나의 신앙의 구력으로도 넘어갈 수 없을 만큼이나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시험 드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순간을 통과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때로 각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참기만 해야 되고 답답한 가슴으로 일을 계속해야만 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 일도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나의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라면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요. 힘들어도 돈 때문에 참고 갑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는 본질적인 그 질문의 대상이 주제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비록 미력하나마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원하고 더 나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달려가는데도 내 삶을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 만큼 똑같이 동등하게 나의 삶의 형편도 덩달아 자라가게 한다면 신앙은 시험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밸런스예요.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헌신하고 나의 물질도 헌신하고 여러 가지로 남들이 듣기 좋은 소리 싫은 소리 전도하러 갔을 때 정말 그 눈총 다 받아가면서 전도하지만 소득도 없고 언제 이것이 정말 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맛이구나 그런 꿀같은 신앙의 맛을 보는 것도 너무 오래됐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겠어요? 내 정말 살아가는 형편도 바쁜데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요렇게 선택을 하면 이미 신앙의 시험이 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이게 신앙의 시험이 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박국이 사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가요? 보고 있는데 하박국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말씀을 정말 마비가 된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 이스라엘, 이 패역한 백성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내가 이리만큼 빠른 사람이 뭡니까? 치타만큼 빠른 늑대만큼 이 무서운 사람, 이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칠 것이다. 곧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왕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선지자들,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됐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높일 것이다. 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응답받았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지난주에 수요일날 봤죠? 아니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의롭지 못한 비록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말씀 맡은 자로서의 영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말씀도 없는 이민족 그 중에 힘만 센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짓밟습니까? 그럼 저들에 대한 정의는 언제 주님이 나타내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오늘 2장 전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시작부터 답을 알고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바벨론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바벨론을 그때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는데 바벨론이
자기의 힘을 믿고 1장에 나오죠. 1장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록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아니지만 온 땅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레스 왕을 종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를 종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셨는데 바벨론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야, 우리가 패권 국가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되었으니까 우리 힘으로 온 땅을 정벌하자. 점령하자. 그렇게 나아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보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혀 관계없이 자기 욕심대로 많은 민족들을 강포를 행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죠. 한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한때 전부 다. 해가 전혀 질지 않을 것 같았던 영국이 해가 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세계를 패권을 잡고 있죠?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패권 국가죠. 천조국이라고 하는 중국.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를 다 이렇게 끌어모아도 미국이 가진 국방력을 대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만큼이나 엄청난 국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해가 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가 집니다. 당연히 해가 져요. 한국은 한반도 조그만 나라에 있으니까 세계를 이렇게 어떻게 좀 호령할 만한 날이 안 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날도 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각 나라의 때에 맞게 누구를 강성케 하느냐, 어떤 힘을 주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에 따라서도 정해져 있고요. 사실 우리가 결론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이 시원한 응답이 안 보입니다. 요즘 올림픽도 잘 보고 계시죠? 네, 저도 어제 피겨 스케이팅 우리나라 선수들 열연을 펼치는 걸 보고 참 박수도 보내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좀 오버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 옛날에 했던 걸 다 봤어요.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올림픽을 현대 올림픽을 누가 창시했는가 하면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라는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을 왜 만들었느냐? 올림픽 정신이 뭐냐면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회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싸웠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올림픽 정신이에요. 또 모든 스포츠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스포츠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베이징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최국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최국을 위해서 주최국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 속을 불불 끓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올림픽 정신이라는 건 너무 아마추어 같다 이거예요. 이게 지켜지겠느냐 말이죠. 차라리 올림픽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계속 이어지겠죠. 왜 이어질까요? 그렇게 불공정하고 그렇게 홈의 이점을 항상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번처럼 이렇게 불공정한 그런 심판도 많고 말이죠. 이런데도 어떻게 올림픽이 계속 됩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들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지켜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보고 있죠? 선수들끼리 막 이렇게 같은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하는 모습들. 그죠? 이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매 올림픽 때마다 반복됩니다. 아무리 메달 수가 어떻고 심판의 판정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확산이 되죠. 만약에 어떤 선수가 올림픽은 결국은 이기는 거고 성과가 최고야. 결과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해. 이런 생각만 하고 불공정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나간다면 그 선수는 잘못될 거예요. 다음 올림픽에도 못 나갈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선수 스스로가 망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분노하면서도 뭐해요? 올림픽 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정말 동지에 같은 일을 하는 정말 애를 써서 4년 동안 준비한 사람으로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부추기면서 그런 정신을 이어가요. 그런데 희한하죠? 올림픽도 이렇게 어려운 중에 불공정한 중에도 계속 그 정신이 이어져 가는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그냥 장난처럼 합니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정말 힘있게 나아갈 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세대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젊은이들은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는 축복받은 세대가 아닙니다. 믿음이 식어질 때 지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점점 더 안 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헌금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저들이 보는 것은 다 믿음이 주저앉는 이야기들,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들, 신앙들이 점점 더 뒤로 물러가는 이야기들의 홍수 속에 이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고 믿음을 계속 혼자 다름질쳐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본을 보고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나를 성장시킬 시간은 그거 떼놓고 별도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떼어놓고 내 시간을 떼어놓는 그런 도전을 무엇을 보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올림픽 정신이 계속 불공정한 가운데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마음에 벌써 답답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질문하는 게 무슨 우리가 하는 일을 잘못한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불공정하게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믿음의 약속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믿음의 약속과 그 축복된 약속이 어긋나고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이 오래되었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 나는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볼까요? 2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박국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와 믿는 사람 몇몇만이 달려나가고 있고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에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성전의 우상을 섬기기를 즐겨워할 때 그때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응답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를 내가 볼 것이다 라고 그 마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 약속이 아니고 진실된 약속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궁금한 거예요. 다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응답이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 내 직장의 일을 너무 바쁘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 아유,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떤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면 어떻게 살 건가 하면 내 생활을 열심히 살고 말입니다. 여기 이 무너져가는 나의 사업장을 새롭게 하는데도 수많은 신경이 쓰여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도 뭘 볼 수 있게라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엉성하게 대답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의 대답은 엉성한 대답, 두리뭉술한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이 일이 정말 좋은 일로 열매 맺을지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죠. 예. 말을 샀더니 그 말을 타고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더니 군대를 가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재앙 같은 일인데도 이것이 꼭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때 그 노인이 한 얘기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사건들마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많은 선택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의 것을 포기한다든가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선택했을 때 이 일이 과연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내 일의 손해로 돌아올 것인지 사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믿고 나아갈 뿐이지 실제로 그 응답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바쁘고 생활이 힘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응답하는 말을 판에 명백히 분명히 새기고 똑똑히 새기고 멀리서 달려가면서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제 4절부터 이 약속, 이 속 시원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을 받고도 하박국이 그 응답대로 곧 보지를 못해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70년 정도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70년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직도 이 약속이 왔지만 하박국 당대에 이것대로 이루어질 약속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믿음의 일들이 믿음의 사업들이 잘 선택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서 나의 모든 일들이 아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니까 축복으로 응답을 해 주셔야죠 라고 되물었을 때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이 판단하기에 축복이 아니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위안이 되십니까? 4절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지 못하는 것,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요. 예,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건 증거예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까지 가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연도는 하지 않으셨죠. 70년 이후에 이것을 응답하리라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응답할 때가 되면 물이 온 땅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 또한 뭡니까? 네가 지금 믿음으로 택하는 것이 정말로 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주실 때,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과 내가 선택한 그 일이 영광스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전에는 계시더니 지금은 안 계시는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스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이 패역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 저 멀리 올라가 버리셨나? 이렇게 궁금해할 때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로 가신 것도 아니고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높은 데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시에 칼퇴근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말씀대로 선택한 너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생애에 다른 많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8절 보니까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바벨론이 노략당한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정한 분량을 따라 이제 점령하지 않고 자기 힘껏 쳤으니까 칼로 일어선 나라는 칼로 망하는 거죠. 네가 노략했으니까 너 또한 노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바벨론도 여러분 대부분의 패권 국가는, 요즘 국가는 좀 다르지만 옛날의 패권 국가는 자기의 강성함은 힘이 닿는 대로 다른 나라를 치고 점령하고 포악하게 행했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바벨론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힘도 별로 쓰지 않고 그냥 일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내부에서 문을 열어버려가지고 피 한 방울 어떻게 안 보고 그냥 그 제국이, 패권 국가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부 중에 한 명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대요. 공부해야 되는데 곧 이제 고3 될 건데 성경을 쓰고 있대요. 좋은 소식이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성경 필사하셨죠? 우리가 한 믿음의 작은 수고, 나의 즐거움으로 혹은 나의 믿음의 도전으로 했지만 그것이 어딘가 갑자기 그의 생각 속에 열매 맺은 겁니다. 미력 하나마 내가 말씀을 쓰면서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이 학업도 할 것이다. 스스로 믿음의 도전을 한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여기 여러분 뒤에 보니까 또 달라졌죠? 네. 우리 마리아반 자매들이 시간을 떼어서 두 사람이 와서 세 사람이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저 설치하고 또 바뀌었습니다. 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전에 내 삶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했습니다. 근데 교회 일까지 내 몸이 와서 내가 스스로 교회 일을 한번 꾸며도 보고 만들어 본다는 그런 세계가 열리지 않았어요.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작은 변화 같지만 우리 마리아반 자매들에게는 큰 변화예요. 내가 지금 내 시간과 내 수고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내가 그냥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바꿀 수도 있고 내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구나. 이건 정말 새로운
생활의 전환점이에요. 믿음 생활의 전환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낮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배 끝나고 우리 신방 가서 격려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많이 돌보셨고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공식적으로요. 저도 그렇게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성도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서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일일까요? 저는 결코 작은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너무 기뻐요. 우리 이번 주일에 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이제 먼저 소천하신 분들 또 특별히 기여하시고 또 우리 장학위원들이 또 매월 얼마씩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더 교회가 커져서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의 시간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이, 그전에도 했는데 더 많이 몸된 교회를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느새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자주 내가 돌봤던 성도의 수가 2명에서 3사람, 4사람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삶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반드시 너의 수고를 갚아줄 것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수고인 듯 보이지만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냥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격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적은 알지만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그 시간은 다가옵니다. 우리는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너무 멀어서 안 보이나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지켜보기보단 우리가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켜 갑시다. 더 교회 생활을 더 위축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할 것을 한 번 더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한 학생이 우리의 필사의 도전을 보고 스스로 도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의 가슴에 심겨져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갈 거예요. 저는 이것을 수년 내에 우리 안에 더 강건하고 왕성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